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인 11절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돼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인데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보존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죠. 자, 그래서 성경 속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서로 격려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실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의 성도들도 다르지 않죠. 무엇을 하든 늘 함께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죠. 함께 기도하죠. 함께 선교도 떠나죠. 함께 식사 교제도 하죠. 또 함께 말씀 공부도 참여합니다. 늘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 옳다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 하나됨, 연합됨 그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누가 믿음에서 떨어지기 쉬운 줄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스며들지 못하고 혼자 행동하고 겉도는 사람이 믿음에서 방황할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함께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참고 공동체에 계속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침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많거든요. 물론 함께 하게 되면 갈등도 있게 되고 싸움도 있게 되고 또는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혼자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함께해서 부딪힐 때 그때 다듬어지고 또 빚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난 돌이 아니라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겸손함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오래 참음도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성도의 믿음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할 때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논다면 인격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요.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동물 세계에서 누가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주로 혼자 배회하는 동물이에요. 자, 사자 같은 힘센 짐승이 누굴 타겟하는가 하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는 동물을 타겟해요. 따로 혼자 있는 동물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률이 높거든요. 무리를 지어 있는 동물은요, 타겟하지 못합니다. 공격하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와 떨어져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하는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부인했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떨어져서 대제사장 집들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아마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겁을 집어먹고 그냥 부인하게 된 거잖아요.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담대함도 다 그냥 놓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공동체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맞추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교회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인격과 영성이 온전하게 자라나질 않습니다. 다 아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없고 괜찮은 것 같아도 함께 있지 않으면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름 예배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 그런 관계를,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고요. 한 마음이 되어서 또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만 피우지 말고 마음을 낮춰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15절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고 더 이상 제자들이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타락한 문화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없고 비리도 없어요. 정말 영적으로 청정 지역입니다. 아주 깨끗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 있으면 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믿음의 사람들만 있고 아주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죄도 덜 짓게 되고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텐데 이런 것들 혹시 꿈꿔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걸 원한다면 빨리 천국에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런 것도 물론 없고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사회, 세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이 되셨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또 구약의 대표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황홀한 분위기였어요.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됐으면 했다는 겁니다. 산을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청이 응답되었나요? 아닙니다. 거절되었어요. 베드로는 죄악이 없는 곳, 은혜가 많은 곳, 세상과 단절된 곳에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을 곳은 세상 한가운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떨어져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수돈 생활처럼 세상과 격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도피하거나 세상과 단절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닷가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생각해요. 배는 바닷물 위에 떠 있어야 되지만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침몰되니까요. 그러면 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신 거예요.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나요?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도에 교회가 있나요?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니까요. 아무리 세상의 삶이 피곤하고 고달플지라도 낙심되는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있는 곳에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싫어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지라도 도망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도 꿋꿋하게 내 자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죄에 동화돼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세상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경건한 삶의 장이 거룩한 삶의 장소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와 타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악이 만연하고 타락한 문화가 물결치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자기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이나 어떤 환경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상황을 핑계거리 삼아서 섬김이 약해지지도 않아요. 환경과 상황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남들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의 나라,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도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죽으면 진짜 어디에 살 것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또한 그들의 삶의 방향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이나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도 없고요. 그러나 방향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실수하거나 부족함을 느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씩 낙심하죠. 근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확인시켜 주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지 잊지 말아야 돼요. 정체성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17절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기쁨이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함이나 또는 부패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죠. 간단히 말하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룩한 자가 됩니다. 왜요? 그때부터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죄된 것들은 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거룩해지기만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케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능력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큰 박해가 있을 텐데 그때도 역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보호하심처럼 우리의 거룩하게 됨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기다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나요?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거룩의 동력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벗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보기 가시면 훨씬 더 쉽겠죠.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고 제자들도 거룩하게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화의 본이 되신 분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거룩함의 모델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봄새 보면 예수님은 은둔 생활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하며 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죠. 또 누가 식사에 초대하시면 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토해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즉 거룩은 무엇이냐? 성화되는 것은 무엇이냐? 혼자 산속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고립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계셨지만 거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옵시고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되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시고 또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